안녕하세요, 음악교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원두막 성역 공부 원 없이 두말 없이 막힘없이 우리가 성역 공부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했던 귀나포주 성역 연구, 그리고 인생이 묻고 기독교가 답한다. 그 다음에 철로 역정 희위에 오늘 두 번째 66일 성경 길라잡이를 시작합니다. 원래는 30분 녹화인데 녹화를 해놨는데 업로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공부는 계속 30분씩 진행하고 이거는 제가 한 7분 정도로 요약해서 성도들이 언제든지 자기 자신이 성경 읽을 때 도움될 수 있는 부분을 참고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려고 합니다. 자, 굉장히 빨리 시작할 거거든요. 여러분들 빨리 진행할 때에 어려움 없도록 잘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오두막 성경 공부는요, 하루에 성경책 한 권을 공부하는 시간이고 66일 동안 성경 1독을 마치는 시간이고 누군지 혼자 성경 공부하도록 돕는 시간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누굴까요? 우리 매튜라고 하는 마태죠. 근데 그 이름은 또다시 알페의 아들 레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마타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마태의 집에 들어가셔서 거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마가복음 2장에는 똑같은 사건을 두고 알페와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걸 보시고 나를 따르라, 우리서 신학자들은 동일인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멋진 것은요, 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굉장히 겸손했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마치 여리고성에 있는 삭개오처럼 오늘 자기 자신이 12명의 제자를 쓸 때에 그냥 요한, 야고보, 빌립 쓰는데 자기 자신도 그냥 직업을 숨기고 마태라고 얘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름 앞에 세리라고 써놓으면서 얼마나 추악한 자가 예수님을 통해 주님의 의로운 자가 되었는가를 드러내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알파의 아들 레위. 잘못하면 알파 아들 중에는 야고보와 다데오가 있지만 이 세 인물은 다 동일 인물입니다. 다만 우리가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이죠. 여러분, 특별히 마태복음의 특징은 세리였던 마태였기 때문에 17장 또는 18장, 20장 전체 구석구석에 돈, 화폐로 소개되는 성경 이야기가 꽤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경제인이었기 때문에 반세계 만달라티 한 데나리씩 하면서 성경에 풀어가고 있는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갖고 있는 관심적인 오디언스가 누구였을까요? 유대인입니다. 또는 유대인 회심자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성경이 66권 중에 39권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이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이죠. 근데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바로 약속과 성취 아니면은 바로 율법과 그 다음에 은혜, 복음으로 은혜, 이걸 설명하기 위하여 오늘 성경에 있는 이 편집자는 의도적으로 매튜를 제일 처음 앞에 놓았어요. 왜 그럴까요? 매튜의 책을 보면요, 아주 굉장히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한 그 책으로서 브릿지 역할을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시작할 때에도 그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역사, 즉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삼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창조시대이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시대라고 얘기하면 족장의 처음이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 왕의 후손이었던 유다 자손의 왕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을 강조하기 위해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유대인들이 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사로잡힐 때까지 14대,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예수님이 나실 때까지 14대 해서 전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 이건 별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한 BC 2000년이고 다윗이 한 BC 1500년이기 때문에 한 1000년의 그쵸, 2000년, 1000년의 시간이 있죠. 다윗은 또 BC 1000년이고 바빌론에 잡혀가는 유대의 멸망이 한 586년 BC였기 때문에 한 400년. 그리고 돌아왔던 600년. 그러니까 연도는 별 의미가 없고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 특별히 다윗을 통하여 유대인의 왕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구약 성경을 많이 이용합니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려주기 위해. 그래서 인용도 하고 설명도 하고 암시도 하는 책이 매튜입니다. 특별히 굉장히 유니크한 것이 있어요.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특히 언어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호칭을 부르지 않는 구약의 또 습성 관습을 따라서 여기 보면 Father 그런 말을 쓰는 것보다는 Heavenly라는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호칭을 부른다든지, 아니면 유대적인 사고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쓰기보다는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걸 쓰면서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튜에 있는 전체 구조가 어떨까요? 이것도 역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많이 고려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왕이 태어나서 왕이 리젝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는 사건을 통해 의도적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한 포인트나, 아니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특징, 즉 첨가하거나 빼거나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혼이나 부활 같은 것 갖고 논쟁하는 일이 있지만,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 사두개인들이 다 영혼이니 이런 걸 다 제외하더라도 모세 오경, 펜타투크 이것만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막 첨부를 하더라도 그러나 이 펜타투크를 갖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한 느낌을 마태복음에 잘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의 저자는 모세오경처럼 5번에 걸쳐서 산상수훈, 전도행 가르침, 천국 비유, 공동체 용어, 종말, 이 가르침을 통해서, 즉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회당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매튜는 5장 17절 보면 의도적으로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분은 메시아이시고 그분을 통하여 구약은 완성됐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유대인에게 복음이 집중되는 것 같지만 또 성경이 갖고 있는 이 보편적인 복음의 것도 놓치지 않죠. 그래서 뭘 합니까? 네, 성경을 보면 동방으로 떠는 박사들을 얘기합니다. 즉 이방인들이 예수님 오신 것을 소개하는 장면이거나, 아니면 천국과 이 밭을 얘기하면서 세상 가운데 심겨진 복음을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받은 사람이라도 열매 맺지 않으면 빼앗길 수 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처음이 아니었지만 백성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보편적인 구원의 얘기나, 특히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처럼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다고 얘기하면서 유대인을 뛰어넘는, 즉 복음을 위하여 통로로 삼으신 유대인과 복음의 대상인 그리고 온 인류를 언급하고 있죠. 특별히 특징이 뭡니까? 여기서만 유일하게 교회를 얘기하면서 유일하게 누가 마가복음, 요한복음이 없는 바로 우리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강한 유대적 요소를 갖고 있는 매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매튜, 또 율법의 완성으로서의 매튜를 얘기하면서도 또 보편적인 복음, 우주적인 복음, 이 복음을 통해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키버스가 뭘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랑하는 열방 성도는 여러분, 마태복음 볼 때에 유대인이 갖고 있는 정신, 특별히 구약을 많이 읽고서 성경을 읽어하면 큰 유익과 이해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샬롬.